일과 수행, 그 아름다운 조화, 법륜. 어떤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서 그것으로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해 이때 말하는 일은 동물의 생존을 위한 행위 양식과 같은 것입니다. 옛날 노예제도 하에서는 일을 한 대가로 주인이 직접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종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집에서 쫓아내는 것은 요즘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요즘은 자기가 일한 대가를 돈으로 받고 그 돈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서 생활합니다. 즉, 자기 행위를 팔고 그 대가를 받아 생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동물들의 생활 양식이나 노예제 사회에서 인간의 생활 양식이나 또 오늘날의 생활 양식은 모두 본질적으로 성격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은 1차적으로 생존수단입니다. 그렇다고 일이 생존수단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 자기 실현을 이루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이 놀이처럼 즐겁고 기쁜 것이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놀이도 분명히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지만 일처럼 대가를 받기 위한 행위는 아닙니다. 놀이는 일종의 자기 실현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여 번 돈을 취미생활에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입니다. 동물들에게는 자기 실현의 수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존만 하면 됩니다. 옛날 노예들도 생존만 유지하면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날의 사람들은 회사에 취직하여 번 돈으로 생존을 유지할 뿐 아니라 자기 실현을 위한 취미생활도 합니다. 자기 몸을 팔아서 생존 수단으로만 쓰지만 자기 실현의 수단으로도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생존 수단과 자기 실현의 행위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세대들은 생존 수단으로서의 일과 자기 실현의 수단으로서의 일을 가능하면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은 조금 적게 받더라도 생존 수단이 자기의 취미생활과 일치하는 것을 찾는 추세입니다. 지난 시대의 사람들은 100만 원을 벌어 50만 원은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구하고 50만 원은 자기를 실현하는 데 써왔다면 이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생존 수단이면서 자기 실현도 되기 때문에 50만 원만 받아도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봉사는 자기 실현을 위한 행위입니다. 봉사는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내가 쓰여짐으로써 나를 실현하는 방식이지 생존을 위한 일은 아닙니다. 자기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봉사는 취미생활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봉사는 꼭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을 닦고 자기 방을 청소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드는 일, 그 자체가 봉사입니다. 그것 자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한 인간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자기 실현의 행위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관계가 긴밀한 사람에 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보통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늘 대가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가를 바라는 사고방식은 과연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물론 옛날부터 일은 생존 수단이었기 때문에 대가를 받았지만 그것이 더 심해진 것은 자신의 노동 가치가 정확하게 돈으로 환산되기 시작한 자본주의 사회로 들어온 이유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을 한 만큼 돈으로 계산해 임금을 주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표면적인 형식은 바꿔왔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매여 있다는 시스템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노예가 주인에게 매여 있었다면 농노는 땅에 매여 있었고 지금의 노동자는 돈에 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실현 수단으로서의 일은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일한 대가를 주지 않거나 제대로 계산해서 지불하지 않으면 강제 노역에 해당됩니다. 일제시대의 징용도 강제 노역이기 때문에 그때 못 받은 임금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제 노역은 일을 하고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가를 못 받은 것입니다. 근데 봉사는 스스로 대가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강제 노역, 노동, 봉사를 성관계와 견주어 봅시다. 누군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내 몸을 강제로 사용했다고 합시다. 썼으면 대가를 줘야 하는데 대가를 안 줬다고 하면 이것은 강간입니다. 내가 돈을 받고 팔았다고 하면 매춘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 없이 상대와 같이 했다면 남녀가 같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성행위가 강간이 되기도 하고 매춘이 되기도 하고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노동과 비교하면 강제 노역은 강간, 노동은 매춘, 봉사는 사랑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은 귀하게 생각하지만 사랑과 같은 가치인 봉사는 남은 짜투리 시간에 어쩌다 한번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매춘을 하지 않고 사랑을 하는 것만으로도 생존은 물론 자기 실현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봉사를 통해서도 생존이 유지되고 전적인 자기 실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봉사만 하고 어떻게 사느냐, 노동해서 돈을 벌어야지 라는 이 말은 사랑만 해서 어떻게 사느냐, 매춘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하는 말과 근본이 같습니다. 이런 사고로 인해 신세대는 원조교제 같은 것도 가볍게 합니다. 남녀 관계에 있어 매춘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으로 맺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봉사로 맺는 인간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잘 수긍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어떤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남을 도우신 적이 없습니다. 아이가 배고프다고 하면 부엌에 가서 밥상을 차려주는 엄마처럼, 아이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는 엄마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동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 부처님도 먹고 입고 주무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가를 받아서 그런 것들을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의식주를 해결하셨을까요? 부처님은 하루 한 끼를 얻어먹었습니다. 옷은 남이 입다가 버린 옷을 주워 입었고, 잠은 나무 밑이나 동굴에서 잤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는 따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생존을 하려면 장사를 하든지 밭을 매든지 뭘 해야만 했는데,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생존을 위해 대가를 구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상황에 비춰 해석해보면, 노동을 하고 난 후 그 대가를 받지 말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밭을 매든지 땅을 파든지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다만 그 행위의 대가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무조건 받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받으려는 목적을 갖고 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자기 생존을 위해 노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동에 기생해서 생존해서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큰 절을 지어놓고 먹고 사는 것 자체는 엄격하게 말하면 이미 계율에 어긋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걸식하셨으므로 남의 노동에 기생한 것이 아닙니다. 탁발을 하러 가면 사람들이 거지에게 밥 주듯이 먹다 남아서 버린 것을 주었습니다.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해주는 밥을 먹어야 되고 해주는 옷을 입어야 되고 누가 만들어 놓은 집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노동도 해야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분업화가 안 되어 있었지만 현대사회는 세세한 곳까지 분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노동을 통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산속에서 혼자 조그만 토굴을 짓고 자기 힘으로 밭을 일궈 살면 됩니다. 그런데 큰 절을 짓고 필요한 모든 것을 사회로부터 제공받아 살면서도 세상과 담을 쌓고 수도하며 지낸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세상에 기생해서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를 주창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속에 살면서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지었습니다. 그들은 장사를 해서 남은 이득과 농사를 지어 얻은 수확, 그리고 관리를 해서 받은 월급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쓰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베풀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대가를 받았지만 자기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의 첫째 덕목이 베품을 뜻하는 보시바라밀입니다. 이들은 제가자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수행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승가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구와 비구니, 우바세와 우바이로 새로운 승가가 형성되었습니다. 재가든 출가든 형식에 관계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승가의 구성원이 된다고 할 때는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하되 대가를 받으려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설령 직장에 다녀 어떤 대가를 받더라도 세상에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머리를 기르고 있든 깎고 있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보살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정토에는 여러 가지 사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비록 사회적 공익을 위하는 것이고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만일 월급 주는 사람을 고용한다면 이것은 사회사업을 하는 하나의 기업이 됩니다. 그런데 왜 비효율적인 자원봉사자들만으로 일을 해나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수행자의 삶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월급을 안 받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월급을 주지 않는 한 먹는 것이나 잠자는 것은 똑같이 하지 않으면 함께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다 도덕적으로도 흠이 있거나 회의 진행이 비민주적일 때도 같이 일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스님은 나에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나는 월급을 9,000루피나 주고 일을 시켜도 말을 잘 듣지 않는데 스님은 월급을 한 푼도 주지 않는데 다들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하니 제주도 참 좋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스님은 월급을 주고 그 사람을 부리니까 그 사람은 돈 받은 만큼만 일하지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그 사람의 일이 되도록 하니 그 사람이 주인이고 내가 돕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기 살기로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자원봉사자 시스템에 대한 평가도 효율이냐 비효율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불법에 합당한가 또는 이것이 미래지향적인가 이 차원에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활동하겠다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몇 가지는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첫째로 먹고 입고 자는 기본 생활 정도는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들의 활동이 아무리 확대되어도 우리들의 생활 방식은 최소한의 소비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걸씨가며 극빈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극빈층에 속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모두 수행자로서의 참회 대상이 됩니다. 셋째로 사회에 있으면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의 경우 직장이 보살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장사를 하면서도 보살의 삶을 살고 교사를 하면서도 보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닌 셈입니다. 다만 어떤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 해외 파견 근무를 하듯이 어떤 직장이냐 어떤 상황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사고방식은 다른 직장인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몸은 그냥 사회에 있지만 삶의 자세가 바뀌면 굳이 절에 들어오지 않아도 오지 않고 살아도 승가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루 8시간 생존을 위해 일하고 그 외에 여가 생활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먹는 것, 입는 것에 목을 메고 삽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는 일이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실현을 위한 것이라면 24시간 일해도
그것은 모두 자기 실현의 길이 됩니다. 그렇다면 24시간 내내 자기 실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주체적이어야 합니다. 세상 일이 모두 자기 일이어야 합니다. 집 짓는 일이 내 일이고, 밥하는 일이 내 일이고, 청소하는 일이 내 일입니다. 둘째, 기뻐야 합니다. 놀이나 취미생활이라면 신명나고 즐겁게 합니다. 신명나고 즐겁게 하지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등산이나 낚시 같은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들고 지루한 일인데도 즐거움이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 행위의 주체가 되어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뭔가 새로운 것들의 발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 자체를 삶의 보람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 같은 사람이 상대성 이론이나 전기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돈이 얼마나 생길까 생각하지 않고 일했던 것과 같습니다. 아마 그 발견 자체에 재미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 일을 하기 위해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연구 자체가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으면서, 쓰레기를 치우면서, 풀을 베면서 각종 연장의 사용법도 발견하고 사람과 친해지는 방법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 변화를 관찰하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이치를 터득하게 되면 정보가 축적되고, 정보가 축적되면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모두 자기 실현의 길입니다. 일이 자기 실현이 아닌 노동이 될 경우 돈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돈에 매여 있으니 행위의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의 해방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일을 좀 쉽게 하고 돈을 좀 많이 받게 되면 노동운동에 의해 노동이 해방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마치 매춘을 하는데 시간은 좀 적게 들이고 몸은 좀 편안하게 하고 돈은 더 많이 받자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노동의 해방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실현을 꿈꾸며 일과 삶, 수행의 일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새로운 덕목과 사고방식을 갖출 수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세계적 안목, 그리고 거시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자연을 정복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해악으로 돌아온다는 이치를 내다볼 수 있는 큰 안목이 필요합니다. 제3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곧 나에게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것, 또 우리 민족에 있어서 남북 간의 대결이 민족 전체의 손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물과 세계에 있는 그대로, 즉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알게 된 것을 두고 바른 견해, 즉 지혜를 가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둘째, 지구환경이 파괴되는 것이 제3세계의 고통이, 민족의 아픔이 바로 내일이라고 받아들이는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대로 아는 것이 지혜라면 그것을 자기 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비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자 세계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아파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천적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 행위가 바로 자기 실현입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자기 일로 자각하면 더 큰 실천이 나오고, 실천이 깊어지면 본질을 더 깊게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자비, 실천이 일치되는 보살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서 평온과 기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이 보살이라는 생각, 중생구제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행하면 평온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보살행위 아닙니다.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청소를 하되 청소와 자기가 별개가 아니라 인연 닿는 대로 몸을 놔두는 것일 뿐입니다. 지구환경이 파괴되면 환경운동을,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복지운동을,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법문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나는 좋은 일을 한다는 상을 짓지 않고 그냥 인연에 따라서 놔둘 뿐입니다. 집 짓는 일이 주어지면 집 짓는 일을 하고, 밥하는 일이 주어지면 밥하는 일을 하고, 예불하는 일이 주어지면 예불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꼭 집 짓는 일을 해야 한다, 아니면 쓰레기 치우는 일은 해야 한다, 혹은 밥하는 일만 해야 한다는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좋은 일을 해도 집착하면 이렇게 괴로움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삶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실현을 위한 길입니다. 최소한대의 생활을 유지하되 같이 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해야 하는 등 이 안에서 역할 분담이 생깁니다. 이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 해야지 하지도 못할 것까지 하려는 것도 욕심입니다. 또한 보시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맡은 일을 하되 보시가 들어오면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우리 자신이 더 소비하는 데 써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대의 생존을 위해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벌거벗지 않을 정도만 입으면 됩니다. 우리가 의식주의 수준의 신경을 쓴다면 우리를 후원해주는 대중들을 각성시킬 수 있는 보살의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수행이 무엇인지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수행할 것도 없어지는데, 그것이 안 잡히니까 늘 갈등이 생깁니다. 정토에는 세속에 살되 세속 집단이 아닙니다. 세속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애초 방향 설정이 그렇게 되어 시작된 집단이 집단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을 정확하게 자각해서 이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과거에 많은 스님들이 갔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야말로 오늘날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병폐를 치료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라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